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절 앞두고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또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 가족들을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을 만난 것은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문제를 잘 풀면 그 문제가 추억으로 남지만 그 시험과 문제들을 내가 잘 못 풀어내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기억에 남으면 살아가면서도 계속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시험을 감당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거기서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고갈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곳, 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녀들 있을 때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딱 2절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긴 절을 통해서 비교적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시는지 무슨 시험을 어떻게 당하시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스케치하듯이 슬쩍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먼저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게 아니라 13절에서는 사탄의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끌려간 게 아니죠. 성령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렸다. 이 말은 피동적으로 예수님이 억지로 떠밀려서 광야로 간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내몰리듯이 광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혈과 육으로 삽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많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서 그걸 알아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억지로 막 억누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강한 욕구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때로 막 분노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을 하며 그 말씀에 민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치 오늘 예수님이 그 성령에 막 내몰리듯이 그 말씀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좀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도 많이 받고 수백억을 막 이렇게 해서 하다가 성도들이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빚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하니까 교회 대표니까 목사님이 재판 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빚을 감당 못하니까. 성도들은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같이 있는 제소자들 만나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오늘 자기 그 감옥 안에 죄수를 보니까 전부 다 막 전과 5범, 전과 10범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이 죄수를 막 흉악한 사람, 욕설도 얼마나 막 험하게 하는지 무서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감옥 안에서 막 눈찌르기도 막 연습하고 막 목조르기도 막 연습하고, 뭐 하십니까? 내가 나가기만 하면요, 내가 손 봐줄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목사님이 이제 같이 지내야 되니까 이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죄수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젊은 청년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들어 앉아 있는데 좀 멍하게 이렇게 약간 좀 대화에 약간 지능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 물어보니까, 이제 좀도둑이, 이 사람은 좀도둑인데 몇 번 자꾸 도둑질 하다 들어왔는데, 자기 집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 많은데, 집 주인이 이제 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돈을 훔치려고 그러는데, 옛날 집이니까 그 부엌에다가 연탄을 피운 거예요. 연탄. 옛날에 연탄 가스에 많이 돌아가신 분들 있었죠. 연탄을 피워놓고 그 집 주인의 문을 살짝 열어놓고 연탄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집주인이 잠들 만할 때 이렇게 문 살짝 열어놓고 연탄 이제 피워놓은 거예요. 연탄 가스에 주인이 취하면 그때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근데 연탄불 피워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부엌에서 본인이 먼저 잠든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본인이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왜 거기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전과 12범이에요. 전과 12범.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데 가족들을 잘 못 만나가지고 나쁜 길로 빠지고 이렇게 좀도둑처럼 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죠. 야, 너 네 인생 네 맘대로 안 되지. 네, 내 맘대로 되면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인생의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인생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다른 악한 영 주인을 만나니까 네가 자꾸 이렇게 사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네 주인이야. 이 세상의 주인 잘 만나면 팔자 피는 거야. 내가 좋은 주인 한 명 소개해 줄게. 누군데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 예수님 주인 사오면 너 완전 팔자 고친다. 근데 그 형제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들어왔었는데, 들어올 때 발이 막 썩어가는 아이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매일 밤마다 뜨거운 물로 마사지 해주고 돌봐주고 계속 간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출소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제 복지관에 관장으로 이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관장 취업할 때 요 청년을 이제 건물 관리하는 이제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교회 다니게 하고 복지사 라이센스 따도록 공부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서 아주 공부도 해서 자격증도 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주의 삼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주인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령에 그렇게 충만하게 이끌려서 이 광야로 간 예수님 13절 어떻게 됐나 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자, 여기 표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배고프시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특이하게도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거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반려견이랑 같이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물론 이 당시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더 강조하는 이 단어예요. 들짐승이랑 같이 있었다는 말은 광야가 뱀과 정갈과 뭐 여우와 늑대 이런 하여튼 무서운 짐승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죽음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늘 나에게 휩싸여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들짐승이 있었다 이 말은.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요즘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아유 사는 게 광야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렵고. 어느 신문 칼럼을 봤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보려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한글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한글 공부하는데 좀 빨리 익히려고 지나가면서 간판을 읽었대요. 간판 같은 건 빨리빨리 한국말 이렇게 외울 수가 있고 공부가 되니까. 근데 그 읽으면서 가다가 야 한국인들은 음식을 굉장히 무섭게 먹는구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식인종인가. 이제 띄어쓰기를 안 하고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모님 뼈 해장국. 아, 장모님 뼈로 해장국을 먹는구나. 할머니 손 칼국수. 아, 할머니 손으로 칼국수를 해먹는구나. 이렇게. 네. 어머니 내장탕. 돌아가신 어머님을 이렇게. 근데 요새도 막 이런 게 그냥 마약 김밥, 뭐 눈깔 사탕. 사람 눈깔로 사탕을 어떻게 만들어 먹나.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시대의 광야는 그냥 이 들짐승들이 막 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물 한 모금 없는 곳이에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40도 일어납니다.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던져진 거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거기 그런 광야에 지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스럽고 말씀 듣고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또 일터로 가고 사회로 가고 집으로 가는데 가기가 광야예요. 만만치 않아요. 살아가는 게.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이 광야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그냥 들짐승들이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의 일상이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또 내가 눈 떠서 참 그 인간 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눈물이 나고 하루하루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다 우리의 일상인 거 맞죠. 자,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예수님이 지금 몰려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광야에 몰리신 이유가 뭐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 지난 시간에 1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1장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네, 지금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에요. 길. 그죠? 예수님 그 길이 되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광야는 도시처럼 잘 닦여진 데가 아니잖아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려고, 길을 내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을 내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헤매는 이 세상이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자유와 평안을 얻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광야에서 길을 내는, 이 세상에 길을 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권력투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력투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권력투쟁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느냐, 사탄의 나라가 이기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런 싸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화들과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요소요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 싸움이에요. 사회생활은 어디 쉽나요? 여러분 투 경기 아시죠? 스페인의 투 경기. MOT 진실의 순간 15초라는 책이 있어요. MOT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15초. 여기에 얀 칼슨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CEO인데 이분이 이제 경영 전략 12가지를 거기서 소개해요. 그래서 투 이야기를 거기에 해요. 투에 쓰이는 소 있잖아요. 그 소를 어떻게 훈련시키나 그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며칠 동안은 소들을 마음대로 놔둔대요. 마음대로 그냥 방목하듯이 뭐 가서 잠을 자든지 뭐 놀든지 뭐 뛰든지 또 먹을 걸 얼마든지 실컷 먹게 마음껏 뛰놀게 너무나 자유롭게 그 소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투 일정이 딱 잡히면 그때 그 소를 잡아다가 아주 좁은 공간에 소 한 마리 겨우 들어갈 공간에 딱 집어넣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밥을 안 준대요. 그러면 이 소가 미치는 거죠. 그죠? 꼼짝없이 움직일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막 그렇게 자유로웠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또 배고프고 막 독이 오르는 거예요. 독이 막 오르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받으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합이 있는 날 눈을 보게 하고 문을 열어서 경기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가 미친 듯이 막 달려가는 거죠. 눈에 막 그냥 막 보이는 것을 막 들이받고 얼마나 막 지금 독이 올랐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막 경기장을 뛰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머리를 막 받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투사가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소하고 투사하고 정면으로 1대1 딱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마주치는 이 한 라인에 마주치는 이 순간이 바로 MOT 진실의 순간, 최후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요때 잠깐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 그 잠깐 몇 초도 안 되는 요 순간, 이때는 소에게도 죽음을 건 순간이고 정면에는 투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순간 삐끗하면 큰 사고 나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투사가 이제 물레타라는 이제 빨간 이제 천을 가지고 흔들면서 소랑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광야에서 일터에서 하루도 이런 순간을 여러 번 맞닥뜨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최후의 순간 같은, 뭔가 좀 결정적인 순간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순간 같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 그럴 때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싸워내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말씀과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거기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약점과 허기를 이용해서 사탄이 미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3번 다 뭐라고 사탄을 이기고 물리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붙들고 사는 게 시험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자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처음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아래에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큰 시험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께서 참 내가 매달려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아 이것들이 하고서 풀어버리고 못을 뽑아가지고 짠 하고 밑으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본인은 멋있고 화려하고 굉장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겁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1장에 인내하라, 견뎌라, 참아라, 기다리라 이 말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형통한 일만 있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질까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시험을 당하면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고난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음악이 나오는 거고 고난 속에서 문학이 나오는 거고 철학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고 인류가 발전해 온 거예요. 우리도 그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성장했고 그때 그 시험이 나를 이만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내가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그 시험이 있어서 내가 더 발전했고 내가 더 성숙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억울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죠. 그때 싸우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차라리 바보가 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견뎌내시고
참아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울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사실 성도의 실력입니다.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사표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참아내는 거는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보세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는요 나를 잡아먹는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천사가 수종들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결코 어떤 위기와 어떤 시험의 순간에도 나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인내로서 경주해서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